오늘은 신명기 본문의 그 진도를 잠시 멈추고 오늘은 조금 특별한 본문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함께 다루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 한 종류는요,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허다한 무리들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주님 가시는 곳곳마다 인산인해로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있지만,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도 있고 예수님 말씀도 듣지만,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는 않아요. 항상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지는데, 그냥 예수님 주변에 있기만 하는 사람들, 늘 구경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 늘 구경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룩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주세요. 구경만 하지 맙시다. 아시겠죠? 구경만 하고 계시면 안 돼요. 그럼 구경꾼으로 그냥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보다 크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눈먼 사람, 소경 바디메오이죠.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는 인생이 아주 절망적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었는데, 여러분,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 그런 상황이 되었다면 이 사람은 진짜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는 구걸하는 것으로 그의 인생을 꾸려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의 인생에도 새로운 일이 시작될 수 있는가? 인간이 보기에는 가장 절망적으로만 보여지는 그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겠는가? 오늘 말씀은 거기에 대한 답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을 만난 사람, 그의 인생은 가장 절망적인 자리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그의 인생을 새롭게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접할 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리고로 갔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46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은 이 이야기의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는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방문하셨다가 그리고 여리고를 막 떠나시는 시점이었어요. 이 여행의 여정은 마지막 종착지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여정의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리고 성을 이제 떠나서 막 예루살렘을 향해 막 떠나시려는 그 찰나에, 그 마지막 순간에 여리고에 있었던 한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고 계신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바디메오가 어떻게 반응했냐면은 외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외쳤던 것이죠. 오늘 말씀 보시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가 얼마나 큰 소리로 외쳤는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존재를 알았어요. 이런 경우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요? 지금 예수님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요, 유명한 선생이잖아요. 그런 분이 지나가시는데 누가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제지하는 거죠. 막 제지하고 조용해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죠? 멈추지 않아요. 그는 더 큰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기서 바로 우리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과 아주 구별되는 첫 번째 특징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주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으라. 아멘. 여러분, 이 시점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주님께 부르짖는 게 쉬운 일이었겠는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오늘 말씀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했다가는 많은 사람의 지탄을 받아요. 많은 사람의 눈총을 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어떤 일을 당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소리를 친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소리를 쳤던 사람이 지금 소경 바디메오 이 한 사람 뿐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는 간절함 때문이죠. 그의 인생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주님이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 외치고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아주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간절함. 혈루증으로 12해 동안 앓던 그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너무 간절했어요. 너무 간절해서 그도 역시 많은 사람을 뚫고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는 많은 사람 앞에 나설 수 없는 부정한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뚫고 갑니다.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너무 간절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야이로라는 회당장도 자기 딸이 죽어갈 때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그리고 엎드립니다. 그는 사회적 위신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냥 엎드립니다. 너무 간절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여우사 공동체 이 예배 가운데 오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간절함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고 계세요? 오늘이 아니면 다음 주도 있고 다다음 주도 있고, 뭐 다다음 주에는 장충체육관이라니까 참 더 좋겠네. 그럼 한 2주 쉬다가 오셔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는 마치 오늘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날처럼, 오늘이 아니면 내 인생은 끝날 것처럼 그렇게 주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점인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떠나는 시점이었어요. 지금 예수님 놓치면 다시 보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는 외치는 거예요. 안 외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 기회가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는 언제나 다음 기회는 없는 거예요. 내일은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주님을 붙잡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남들 눈치 볼 수 없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우사 공동체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찬양할 때,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처럼 할 수 있을까요?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큰 소리를 내면 전부 다 나를 볼 텐데 날 끌어낼지도 몰라. 여러분, 이런 생각할 틈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르면 내 옆 사람이 날 어떻게 볼까? 그렇게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저는 이 자리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처럼 그 120명이 성령 받고 막 불을 받고 은사를 받고 온 세상을 향해 막 뛰쳐나갔던 것처럼 그러한 거룩한 성령의 불이 임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더 좀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는 어떻게 그런 간절함을 품을 수 있었겠는가? 남들과 다른 그 간절함, 그 까닭은요, 그에게 가지고 있었던 또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덕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불만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불만족. 거룩한 불만족이라는 것은요, 인생에 그냥 불만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인생에 늘 불만만 품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하고 좀 다릅니다. 거룩한 불만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내 인생이 내가 보기에 만족스럽지 않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거룩한 불만족이라는 것은 내 인생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그 안목이 열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인생을 보기 시작할 때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분명히 이런 마음이 생겨날 거예요. 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라는 마음입니다. 난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는데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 없습니까? 내가 더 이상 이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오늘 그 마음 생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과연 여기까지일까?
과연 이게 단가? 이런 거예요. 저는 이 마음이 있기를 소망해요. 단순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요즘 청년 살기 힘든 세대라고 뭐 취직하기 힘들어 뭐 이런 생각이 아니라, 결혼하기 힘들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실 것입니다. 문제는 조건과 상황과 현실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난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죄악의 습관 가운데 늘 젖어 있지만 인생에 별 문제가 없어요. 난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그냥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향해 가지고 계신 꿈과 계획은 당신의 생각보다 더 크고 높고 넓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바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소경 바디메오처럼 예수님께 외쳤던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거지가 바디메오 뿐이었겠어요. 거기 인생이 힘든 사람이 바디메오 뿐이었겠어요. 인생이 힘든 사람은 언제나 어디에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 간절히 외쳤던 사람은 바디메오 하나뿐이에요.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었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 까닭은 다른 사람들은, 주님께 반응하지 않는 그들은 체념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절망이 지속되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 그 절망에 젖어들어요. 그리고 내 인생의 한계를 긋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안 바뀔 거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스토리, 이런 스토리 있잖아요. 코끼리를 길들이는 법. 서커스단에서 코끼리를 길들일 때 이렇게 한다고 하죠. 어렸을 때, 코끼리가 아주 어렸을 때 쇠사슬로 그를 묶어서 말뚝에 메어두면, 그러면 어렸을 때는 그것을 벗어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못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 그는 어떻게 되냐면 절망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절망이 몸에 배어요. 포기하는 습관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가 장성해서 정말 큰 코끼리가 돼서 이제 힘 한번 딱 주면은 이 쇠사슬이 끊어질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런 때가 되어도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안 될 거라고 여기거든요. 포기가 습관이 된 인생입니다. 내 인생의 한계를 그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은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인생이 어렵지만 내 인생은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눈앞에 지나가고 있지만 부르짖지 않아요. 어차피 내 인생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그것은 누가 하는 일일까요? 내 마음에 왜 그런 생각 생길까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다. 그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는 끝없이 내 인생에 찾아와서 내 마음을 포기시키고 절망시키고 체념시키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대해 전혀 다르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을 향해 당신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이야기해요. 할렐루야.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성경이 또 이야기하는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뭔가요?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구하기 위해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예요. 나의 인생이 얼마나 귀한가. 난 하나님의 작품이며 예수님의 그 희생의 대가예요. 여러분, 그런 눈으로 내 인생을 보기 시작하면요, 난 내 인생을 다르게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내 인생은 결코 이렇게 끝날 수 없어요. 내 삶은 결코 이 정도 선에서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난 더 이상 이러한 죄악의 습관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난 더 이상 이렇게 포기한 인생으로, 체념한 인생으로, 절망한 인생으로 그냥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 가지고 계신 그 기대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 기대를 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불만족, 오늘 우리의 마음에, 오늘 우리의 영혼에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소경 바디메오를 통해서 발견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시간은요,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막 여리고성을 떠나는 찰나였어요. 바디메오는 그제서야 예수님이 여기 오셨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 떠나시는 순간, 얼마나 그 시간이 길었을까요? 여러분, 10분 혹은 20분, 여러분, 그보다 훨씬 짧은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그냥 걸어가는 속도잖아요. 그 시간에 그의 마음에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내가 외칠까? 외치지 말까? 외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은데, 과연 외친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온갖 생각이 떠올랐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런 생각을 너무 오래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외쳤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내 인생에 주님이 지나가시는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순간은 언제일까요? 할렐루야. 그 순간은 바로 지금이에요. 외쳐보겠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성경이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성경이 많이 이야기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지금이에요. 고린도 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기를, 보십시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이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바로 지금이 구원받을 날이고, 바로 지금이 은혜의 때예요. 다른 때가 아니라니까. 바로 지금이에요. 왜 바로 지금일까요? 왜냐하면 소경 바디메오에게 있어서의 그의 인생의 변화의 순간은 그의 평생의 딱 한 순간이에요. 어느 순간이냐면 예수님이 여리고 성을 지나가시는 순간입니다. 그는 이 순간을 놓쳐버리면 그러면 기회를 잃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소경 바디메오와 우리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죠? 소경 바디메오가 살았을 때는 2000년 전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셔서 진짜 육신을 입고 이 땅을 거닐던 시절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오셨을 때는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요, 여리고성 떠나면 예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거닐고 계셨던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은 그분이 계신 곳에 있는 그들만이 주님의 때를 맞이하는 겁니다. 지금은 어떤 때죠? 지금은 조금 달라요. 지금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세요. 그리고 그 성령은 언제는 임하고 언제는 안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 기억나세요? 여러분, 성령님을 그리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언제나예요. 주님은 여기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의 열쇠, 그 키가 주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거하고 계세요. 이 예배의 자리에 임하여 계신 것입니다. 이제는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주님은 와 계시니
내가 주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예수님 저를 도와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여러분 내가 주님께 부르짖는 그 순간이 내 인생에 하나님의 때로 임할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2000년 전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처럼 오늘 내 인생에 주님을 만나는 그 결정적인 내 인생의 변화의 시점으로 바뀔 것입니다. 주님 여기 계시거든요. 주님 언제나 계시기에 내가 주님께 반응하는 하면 내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의 때를 맞이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주님은 여기에 계시지만 내가 그 주님께 반응하지 아니하면 내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의 때를 만날 수가 없는 인생으로 바뀔지도 몰라요. 여러분 격려합니다. 오늘 주님께 반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지금이에요. 계속해서 4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아주 기막힌 구절이 하나 나왔습니다. 49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셨어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거기서 눈먼 사람 한 사람 거지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외치기 시작했는데 그 외침 소리를 듣고서 발걸음을 멈춰선 분, 그에게 관심을 가져준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반응이 완전히 달라요. 거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이 외치는 소경 바디메오를 바라볼 때 모두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사람을 빨리 제지해야 되고 이 사람은 빨리 쫓아내야 돼. 이 사람은 빨리 여기서 몰아내야 될 사람, 이렇게 봤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바라볼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만 보았거든요. 그는 거지고 그는 보지 못하는 소경일 뿐만 아니라 그는 정말 가까이 하면은 피해를 볼 것 같은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가 말한다고 해서 서지 않아요. 오히려 도망을 가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멈추어 서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인생을 향해 다른 관점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아시는 분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이며 그리고 바로 그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었어요. 예수님께 그는 너무 소중한 존재였어요. 여러분 그가 불렀을 때 예수님이 멈추어 서셨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온 우주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할렐루야.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내가 누구 부를 때 그가 멈춰 섰어요. 이게 뭐를 의미해요? 그는 나를 의미 있는 존재로 인정해 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온 우주의 왕이 이 소경 바디메오가 부를 때 걸어가다가 발걸음을 멈춘 거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높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높은 사람들 지나갈 때 내가 부르면 멈춰 설까요? 여러분 웬만해서 그런 일 잘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근데 온 우주의 주인이 내가 부르면 멈춰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가치입니다. 가치예요. 오래간만에 아들 이야기 한번 하려고요. 어제 있었던 일인데 어제 제가 좀 중요한 일이 있어서 집에서 딱 나가려고 했어요. 중요한 건 주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시간은 조금 여유가 있었는데
그래도 좀 빨리 나가야 하는 순간이었는데 딱 나가는데 우리 아들이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내가 말했어요. 빨리 나가라고. 네. 바쁜데 왜 서냐?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나가다가 섰어요. 신기한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아빠 하는 순간 얼음이 되더라고요. 왜? 사랑하는 아들아. 네. 여러분, 저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한 가지 이 호칭이 있는 것 같아요. 아빠라는 호칭이에요. 아빠 하는 순간 멈춰요. 왜? 뭘 원하니? 우리 아들이 뭐 몇 가지 해달라는 게 있었어요. 뭐 대단한 건 아니었어요. 예,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이야. 그래서 제가 그거를 했어요. 하고 그리고 나갔던 거예요. 할렐루야. 늦을 뻔했어요. 네. 하지만 뭐 다행스럽게도 늦진 않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멈춰 서요. 아빠는 아들이 부르면 서요. 정말 중요한 일이 있는데 서요. 예수님은 바디메오가 부를 때 섰어요. 왠지 아세요? 바디메오는 너무 소중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소중히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온 우주의 주인께는 바디메오가 너무 소중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바디메오 인생의 가치를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아셨어요. 바디메오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가 눈이 멀었든 그가 거지이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제 아들이 아빠 불렀을 때 제가 맞을까 봐 섰을까요? 지금 움직이면 난 맞는데.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섰어요. 바디메오의 조건을 본 게 아닙니다. 바디메오의 존재의 가치를 보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만 보시는 가치가 있습니다. 이걸 믿으세요. 그리고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외치세요. 주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0절 말씀 계속 이어지는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겉옷을 던져버리고 그는 겉옷을 던져버리고 벌떡 일어나 예수께로 갔습니다. 바디메오의 반응이에요. 주님 부르실 때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바디메오를 불러오라. 그 말을 듣자마자 바디메오는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여러분, 겉옷을 벗었다라고 하는 것을 굳이 오늘 성경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에요.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첫 번째는 그의 인생에 아주 소중한 것을 의미해요. 그는 거지입니다. 가진 게 뭐가 있겠어요? 돈은 없었을 것이고 아마 가진 전 재산이 겉옷이 아니었을까 생각돼요. 여러분, 이 사람이 말하는 이 겉옷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후의 특성상 이 겉옷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밤에는 너무 추워서 이 추위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것이 겉옷이고요. 또 한 가지는 낮에는 또 너무 더워요.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그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게 역시 겉옷입니다. 그러니까 낮이나 밤이나 이건 없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손에서 놨어요. 왜냐하면은 나는 지금 내 겉옷보다 소중한 분을 만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겉옷을 내려놨다라는 것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인생이 새로워졌다는 뜻이에요. 이 겉옷은 내 인생의 과거와 현재를 이야기해요. 지금까지 나는 거지의 옷을 입고 살았던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내 인생의 존재는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디메오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과거는 지나가요. 새로운 미래가 시작됩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난 새 일을 이룰 것이다. 너희의 미래는 너희의 과거와 같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과거의 옷을 벗고 새로운 미래의 옷을 입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은 이 옷에 대한 비유가 여러 차례 나오죠. 그럼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그 탕자에게 뭘 해주죠? 그가 입고 있었던 그 실패자의 옷, 그 먼 나라에서 완전히 실패해가지고 여러분 돼지를 치다가 온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그리고 그 집에서 가장 좋은 아들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거지의 옷을 벗고 실패자의 옷을 벗고 절망의 옷을 벗고 슬픔의 옷을 벗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옷, 기쁨의 옷, 찬양의 옷, 희락의 옷,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린 새롭게 옷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린 바뀌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소경은 옷을 벗고 그리고 주님께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려면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벗어야 해요. 여러분, 지금 입고 있는 그 절망의 옷, 지금 입고 있는 그 죄악의 옷이 세상에 때로 찌들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약속의 땅이 열리려면 익숙한 본토 친척 아비의 집, 거기는 우상의 땅, 우상 숭배의 습관이 있는 곳이거든요. 익숙했던 곳이지만, 그리고 너무나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곳이지만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할 때 내려놓아야만 약속의 땅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과거의 옷, 내가 내려놓아야 할 죄악의 옷, 내가 내려놓아야 할 이 절망과 슬픔의 옷, 모든 저주와 우울증과 모든 죄악의 이 때로 찌들어 있는 내 과거의 옷, 이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주님이 입혀주시는 새 옷을 입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5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내게 해주기 원하느냐? 아주 독특한 장면이죠.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고 계세요. 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보면 모르는 걸까요?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예수님이 알 수 없었을까요? 왜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 안 해도 다 아시는 분이신데, 게다가 이 사람의 이 행색을 보면은 금방 알았을 텐데요. 거지의 눈 못 보는 자의 뭘 필요로 하겠어요? 안 봐도 뻔한 이야기를 예수님은 물어보세요, 굳이. 그렇다면 여기에는 주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내가 널 고쳐주리라 이렇게 선포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질문하시는 이 질문 안에는 몇 가지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함께 따라하고 있어요. 꿈을 회복하라. 옆 사람에게도 말해주세요. 꿈을 회복하라. 아멘. 꿈을 회복하게 되기를 축복해요.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질문은 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넌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니? 너의 원하는 게 뭐니? 이 무슨 말이죠? 소원을 가져야 한다. 너가 가진 꿈이 필요하다. 난 너의 꿈을 듣고 싶다. 난 너의 소원을 듣고 싶어. 난 너의 소망을 듣고 싶어. 꿈이 있어야 꿈을 말하죠. 소망이 있어야 소망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소망을 품으라는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는 장면은요, 성경에서 아주 유일한 장면은 아니에요. 딴 곳에도 또 있어요.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예수님이 몇 번 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시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병들었던 병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38년 동안 누워만 있었던 사람,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소망 없는 그런 헛된 가능성을 바라보며 누워있던 그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해주신 말씀은 이거였어요. 함께 요한복음 5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거기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또 그가 이미 오랫동안 알아온 것을 아시고 물으셨습니다. 내가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당연한 질문을 또 하고 계시죠.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당연하잖아요. 38년 동안 병 들어가지고 38년 동안 누워 있었으면 병색이 아마 완연했을 거예요. 근데 질문이 낫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물어보시냐면은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의 인생에 절망이 깊어지고 어려움이 잠깐 있는 게 아니라 지속되면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놀랍게도 소망 그 자체를 잃어버려요. 가능성 그 자체를 잃어버려요. 꿈과 비전을 잃어버려요. 38년 동안 누워있으면 낫기를 원하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이 사람의 답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7절 말씀 그의 대답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자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못에 들어가도록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물속에 들어갑니다. 자,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사람은 네 주님, 제가 낫길 원해요. 이렇게 답을 못합니다. 안타깝죠? 어떻게 말하냐면 저 물에 못 들어가요. 그 물이 동할 때 들어가야 낫는데 난 못 들어가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가요. 날 옮겨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주님이 물어보시기를 너 낫기 원하니? 라고 물어보셨는데 난 이런 이유 때문에 나을 수가 없어요. 나을 수 없는 이유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이 오래되면 소망 그 자체를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말은 나을 수 있다는 소망을 품어라 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을 향한 꿈을 회복해라.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회복해라. 잃어버린 소원을 회복해라. 잃어버렸던 그 소망을 회복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꿈꿀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내게 해주기 원하느냐? 이 주님의 질문 속에서 난 꿈꿀 수 있는 까닭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까닭은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누가 하는 것이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라면 꿈꾸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께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인생을 향한 아주 근본적 원리를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뭐 소원을 말해봐 이런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니 내가 이룰 거야, 이런 뜻이잖아요.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이 주님이 이루신다는 그 근거 위에서 꿈을 꾸기 시작해요. 그러면 두 번째가 가능해져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가능성만큼 구하라. 아멘. 어느 만큼을 구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라면 내 능력과 내가 가진 가능성의 한계만큼 구할 거예요. 하지만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널 위해 해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 자, 내가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그 가능성만큼 크고 넓어지는 줄 믿습니다. 완전히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 나의 한계 속에서 구한다면 나는 될 법한 걸 이야기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한계까지 간다면, 하나님의 가능성까지 간다면 나는 지금은 도저히 꿈꿀 수 없는 걸 구하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을 구하기 시작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어느 만큼? 하나님의 가능성만큼이에요. 여러분, 오늘이 그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꾸어보지 못한 꿈을 꾸기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이건 절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소원을 지금 마음에 품으세요. 그리고 구하세요. 세 번째, 그래서 이 구하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 따라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구하라. 주님 물어보셨어요. 몰라서 물어보신 거 아니에요. 내가 알아서 해줄게, 이렇게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네가 무엇을 원하니 다 아시는데 물어보신 거예요. 이건요, 우리를 향한 존중이에요. 주님이 날 존중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날 어떻게 대하시는가? 폭군으로 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자꾸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지난 그 주에 어린이날이 지나갔었죠. 네. 우리 아들은 중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이날하고 해당 사항이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별로 관계가 없다. 그러나 우리 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만으로 13살이다. 그러므로 선물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아들이 똑똑해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래 너의 생애 마지막 어린이날 선물 그래. 할렐루야. 뭘 원하니? 제가 우리 아들이 마지막 어린이날 선물 사달라요 그랬을 때 제가 말이 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 중학생이잖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들아, 뭘 사줄까? 할렐루야. 네. 내가 널 위해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니? 여러분, 전 물어봤어요. 네, 전 막 강제로 막 하지 않았어요. 자, 이거. 자, 영어 문제집이 선물이야. 자, 이렇게 하지 않았다. 저는, 너 이거 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들이 뭘 원하는지를 물어봤어요. 우리 아들이 원했던 건 저의 원함하고 완전 달랐어요. 그래도 해줬어요. 전 존중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넌 무엇을 원하니? 그때 말합니다. 함께 51절 읽어보겠습니다. 5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내게 해주기 원하는?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의 대답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바디메오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확한 그 원리대로 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바디메오는 꿈을 꾸었어요. 바디메오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꿈꾸었어요. 인간의 가능성으로는 절대 볼 수가 없는 것인데 예수님의 가능성을 놓고 보니까 볼 수가 있겠거든요.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만큼 구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구했어요. 주님,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이러지 않았어요.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능성만큼 구체적으로 구했어요. 거기에 대한 주님의 반응입니다. 5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즉시 그는 보게 됐고 예수를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주님은 놀라운 말씀해 주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능력은 누구에게서 나온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구한 것인데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널 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영적인 원리의 이 공식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 더하기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내게 믿음이 없으면 그 능력이 내 것이 되지 않아요. 내게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통해 그 능력은 내 인생에 흘러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나의 믿음이 부딪힐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네 번째 구함에 있어서의 원리를 발견해요. 믿음으로 구하라 라는 것이죠. 무엇을 믿는 믿음이에요? 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나를 향한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구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 즉시 그는 보기 시작했어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는 오늘 52절 끝을 보시면 예수를 따라 길을 나섭니다. 그는 주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그의 인생이 180도로 변화되는 장면을 바라봅니다. 그는 처음에 여리고성의 거지였어요. 눈먼 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였는데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를 향해 간절히 외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가능성을 그의 인생에 구하기 시작했을 때예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까닭이에요. 주님이 마지막으로 그에게 해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한마디가 아니었습니다. 가라라는 말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세상을 향해 보냄받은 자로 우리는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자로, 주님의 제자로, 세상을 향한 주님의 보냄받는 자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길을요 홀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이 말씀을 붙잡고 인생을 주께 의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저 앞에 나갑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났던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먼저 여러분 가운데 절망이 오래되고 슬픔이 오래되어 내 영혼이 절망에 익숙해지고 슬픔에 익숙해져서 내가 하나님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가능성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이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내 절망의 자리, 내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 내 인생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망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여러분 가운데 나의 신앙이 너무나 오래되었지만 습관적이고 형식적이고 나의 예배가 습관과 형식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그 간절함,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볼 때 난 더 이상 이 죄악의 자리에 머물 수가 없고 난 더 이상 이 자리에 머물 수 없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간절함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맡기며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소원하는 모든 사람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 우리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심령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히 주여 세 번의 지명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인생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는 인생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며 나가는 인생마다 하나님 만나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소망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예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만 더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갈 때, 오늘 바디메오처럼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물어보셨어요. 내가 무엇을 내게 해주기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너에게 해주기 원하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질문 앞에 대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며 구하겠습니다. 나의 한계 속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만큼 구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가 아니라 내가 바로 주인이란다. 내가 바로 이룰 것이다. 너의 인생의 한계 속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바란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저 앞에 두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여러분의 인생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가능성만큼, 하나님의 꿈만큼, 하나님의 그 능력만큼 한번 구하며 나아가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 앞에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의 지명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소망을 잃은 영혼에게 새로운 소망을 부으시고 절망한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을 붙잡으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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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아버지, 예 주님, 아버지, 예 주님, 예 주님. 기도하며 나가는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십시오.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어 주시고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 간구하며 나가는 것들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 주님, 예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간구하며 나가는 이 간구에 응답하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꿈을 꿀지어다.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지어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 꿈꾸시는 만큼 내가 그만큼 주께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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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아버지께 구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께 구합니다. 내가 구할 때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구하는 것들마다 나의 생각보다 더 크고 놀랍게, 내 생각보다 더 넘치게 능히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인생을 하나님 주께 쓰임받는 거룩한 인생으로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기담에 나가는 인생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는 모든 절망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는 모든 절망의 습관이 끊어질지어다. 익숙해진 그 포기의 습관이 끊어질지어다. 아멘. 주님,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용기를 낼지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품을지어다.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지어다. 이젠 일어나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실 모든 일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매월 둘째 주 비전 헌금이 있는 주일입니다. 오늘 헌금인 군성교와 그리고 기도원 사역을 위해서 드려질 텐데요. 준비된 영상을 보신 후에 함께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안 계셨고 그랬으면은 예배가 여기 교회가 없을 수도 있고 예배를 이렇게 못 드릴 수도 있는 건데, 같은 신앙을 가진 전우들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다른 교고지에서 없어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예배를 드림으로써 저희가 기독교인이라는 거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건 저희들에게 특별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막상 와보니까 너무 상황이 안 좋았어요. 건강하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늘었던 느낌 중에 하나는 뭐냐면 꼭 버린 자식 같았어요. 한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사임을 하겠다고 얘기했을 때, 그럼 우리는요라는 그 얘기를 딱 하셨었어요. 근데 그 얘기 들을 때 좀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좀 있었어요. 아, 내가 해야 할 일이 이거구나라는 게 강하게 그때 좀 밀려왔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면 다 놔버리자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있어요.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군교회는 군목에 의해서 군이 지원하는 지원금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한 사당 안에 또 2-3명의 군목과 10명 이상의 민간 목사가 협력을 하고 있거든요. 교회 운영 같은 경우도 후원금과 목회자의 어떤 사비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늘 열악한 환경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병사가 한 10명이 신병에 유입이 되면 그중에 7명이 저는 무교라고 생각해요. 70% 이상이 안 믿는 애들이니까 걔들에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저한테는 기쁨이 되는 거죠. 또 하나님도 그들을 통해서 저는 찬송을 받기 원하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예배 자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어떤 체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가 그 자리를 지켜줘서 내가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는 이 자리를 향한 마음이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서. 선교사가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열심을 내듯이 저도 똑같이 자신에게 부여진 사명 때문에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군부대에 1000여 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600여 개의 교회가 목회자가 없는 무목교회입니다. 예배당은 있지만 예배를 인도할 사역자가 없기에 예배 참석할 수 없는 이런 가슴 아픈 현실에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을 찾아가서 예배를 인도해주고 또 장병들을 격려함으로써 군을 통한 복음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요 이루어야 될 귀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도원 사역은 성경을 보급하고 학교, 교도소, 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그런 소외된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전달함으로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도록 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드려지는 이 비전헌금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헌금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드레진 헌금 통해서 이 땅의 군데마다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이 땅 곳곳마다 성경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작은 물질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미래도 다 주의 것이오니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열어가시는 거룩한 미래를 향해 전진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열방과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온몸으로 예수를 보여주고 싶었던, 천천히 평온하게 살고 싶었던 한 사람. 서서평.